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도 이 사울이라는 기존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 노릇을 할 수 없었고, 이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전까지는 군사력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입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사법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과는 달랐죠. 다른 부분, 군사력을 빼놓고 난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일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했고,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 전쟁을 하는 일만 했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이 행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기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권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권을 점차 회복하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본거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 계승, 대통령을 이제 이어받을 사람으로 정권을 인수하는 인수위와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나 용산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5장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면 다윗 왕의 아들, 딸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족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족보 얘기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어디를 누구를 낳았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딸들 이름 중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에게 있어서 다윗 왕도 중요하지만 다윗 왕가의 왕위를 이어갈 정통성 있는 왕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왕권을 이어가는 이 왕족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왕자들을 내었다. 즉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역사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토호 세력들의 힘을 얻으려면 그 지방 토호 세력의 아들, 딸들에게 왕자나 공주를 시집 보내가지고 혈연 관계를 맺는 거죠.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일들 하는 거죠. 그렇게도 했고, 또 이 다윗은 자기가 필요한, 또 자기가 정략적으로 해야 될 이 여자들도 얻어서 왕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처첩을 더두어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뭐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밧세바를 바라봤던 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왕권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이런 속셈에서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을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6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이 살던 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히람 왕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이 번성했다라는 이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부스 정복, 히람 왕의 인정, 그리고 아들, 딸들의 번성, 이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람 왕에게 인정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들 딸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감,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죠.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흩듯이 흩었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는 게 아니라 이거 흘렸네. 물을 이렇게 착 먹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왜 다림질 할 때 이렇게 다림질 할 때, 요즘은 이제 다림이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 뭐예요, 칙 하면 막 스팀이 팍팍 나오고 그러죠. 그건 세탁소에서나 봤지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다리미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뭘 다릴 때 어떻게 다리냐면 물을 쫙 먹고 팍 이렇게 그 뿌리는 겁니다. 그게 불화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화심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적들을, 우상들을 다 뿌려버렸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블레셋과 벌이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보통 나라가 아니냐면,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있으면 블레셋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없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 이 문화 유입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철기 문화를 자기네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로 만든 칼하고 꽝 부딪히면 청동기로 만든 칼이 확 부러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에게 힘든 적이 되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이제 이쪽에 있지만 다윗 성이었을 때, 처음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보다도 오른편에 다윗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고 이 앞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쭉 벳바게와 베다니와 감람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그곳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그 흰놈 골짜기 조금 북쪽으로 서쪽인가요? 그쪽으로 보면 거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르바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골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게 골짜기가 그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쳤다는 말은 저기 코앞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코앞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서울이 정복되기 공산화되기 전에 이 공산군이 내려오면서 의정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점령했다. 의정부까지 온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코앞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싸우는데 상황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코앞까지 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뭘 하느냐? 장군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거나 또 혹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22절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군대 장관을 모아서 전략을 짰다라든지 아니면 군사를 동원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23절 첫 그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예요. 여쭈니. 이게 다윗이 초기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코앞까지 적이 왔는데 다윗이 한 일이 뭐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탁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도 옛날 사울을 만날 때하고 다윗을 만날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 분위기가 다른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거 완전히 분위기 달라? 이거 웬일이지? 이걸 블레셋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에서 벌써 한풀 꺾인 거예요. 기가 죽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 23절 상반절에 나오는 다윗이 코앞까지 온 적군 앞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아니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군사력만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엽주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은 오만방자해질 수 있고 자기 힘을 남용할 수 있고 자기 힘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일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성공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죠. 19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이 르바임 골짜기 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걸어요? 제가 본 뽕나무는 다 요런 얇은 뽕나무인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관용어적인 표현인가? 관용적인 표현인가? 이게 뭘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는 걸을 수 있는, 꼭대기에서 걸을 수 있는 뽕나무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뽕나무를 거의 다 보셨을 텐데,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뽕나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뽕나무에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뽕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걷는 소리가 들리게 했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보다 앞서, 너보다 앞서서 내가 나가서 너를 위해서 싸울 터이니 너는 뒤로 가서 귀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군대를 혼란시킨 거예요. 앞에서는 막 군대가 막 오는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는 그 앞에 신경을 쓰는데 옆에서 다윗으로 기습을 하게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사용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었던 다윗, 그 여호와께 여쭈었던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시는 승리를 주신 거고,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전쟁에 나오면서 이 다윗이 영관 이상하지 않거든. 근데 다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망가갖고 미친 척 하지 않았잖아요. 미친 척 했잖아요.
수염에다가 일부러 침 묻히고 침치 일질 흘리는 정신 나간 산처럼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피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는 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와서 여기서 피하면서 우리랑 같이 즐겁게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 말하자면 친 블레셋 정책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친 블레셋 정책은커녕 블레셋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야, 이럴 수 있나? 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배반했네?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다윗을 보면서 이상하거든. 그래서 자기네들도 우상을 들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졌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다윗 군대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야, 이 우상이 이 필요 없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뽕나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뽕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여리고에 가보면 세리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뽕나무가 막 구루가 막 얼마나 커요.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뽕나무가 아니대. 그랬더니 뽕나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감람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번영과 번성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혹은 하나님이 앞서갈 터이니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승리와 번영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흩으셨고 바알브라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앞서갈 터이니 따라와,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걸음이 될 때 승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걷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내가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오늘 이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꼭 이기시기를 바라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거든 나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이 번영과 승리의 원인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 대적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마나 마귀나 권세들, 악한 권세들 하나님이 다 바알브라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을 꼭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